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기스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위해서 강사님을 물색하는 중에 대구 남부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말씀을 잘 전하신다고 해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 이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귀한 직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섬기는 동안 필요한 건강도 물질도 환경도 열어주시되 무엇보다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열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말씀 속에서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실은 강사 목사님 모셨는데 일정이 좀 잘못 빛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강사가 되었는데요. 또 이게 우연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보니까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있으나 만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없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몸된 교회에 어떤 사람이실 것 같아요? 꼭 있어야 될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을 보니까 조금 다른 유형의 세 가지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 마음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사람, 있으나 만한 사람이겠죠. 세 번째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몸된 교회에 또 여러 성도들 앞에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과 성도들에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18절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고린도전서 이 마지막 장에 기록된 사람들이 몇몇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알아주고 인정하고 또 본받아야 될 일꾼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재직들과
또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셔서 2026년 한 해 하나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재직들과 성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잠언 25장의 말씀이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 태양볕에 추수하다가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겠습니까? 그때 쭉 들이키는 얼음 냉수처럼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충성된 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선사하는 복덩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서 16장에 넣은 그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준 사람과는 과연 누구였을까? 다시 말하면 어떤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길래 이런 칭찬을 들을 것인가? 우리도 그들을 따라 어떤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시원케 할 것인가? 자, 먼저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충성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로 세우시고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우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세우신 거예요.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뭐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라. 15절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스데바나와 그의 집의 사람들. 스데바나라는 뜻은 면류관이라는 헬라어 이름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창하게 칭찬을 했는데 그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겸손하게 전념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바나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요, 그가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얻은 첫 열매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가야는 그 아덴과 고린도가 속한 그리스 남단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를 막 조롱하고 놀리기만 했어요. 극히 소수의 사람만 그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가장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예요. 그랬는지 스데바나의 이름이 나온 유일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뭐 했다 그래요? 세례를 베풀었다. 누구에게요?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게.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스데바나가 예수를 믿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그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다 세례를 받는 그 유일한 몇 명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스데바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전도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만 있는 나이롱 신자가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린 참된 신자라는 거죠.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스데바나가 첫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스데바나의 집이 첫 열매라고 말해요. 왜요?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냐고. 여기 보시면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그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였고 그 집 전체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너희들이 다 아는 바가 아니냐.
사람들이 다 알아줄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집이라는 것은요, 스데반의 직계가 정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는 노예들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스데바나가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이 변화된 걸 보면서 그의 식구뿐만 아니라 그 집의 하인들까지도 예수를 믿고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2020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집안이 예수를 영접한 후에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 그들도 남들처럼 뭐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제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작정이란 말은 헬라어로 직역하면 스스로 준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결심했다는 뜻이에요. 의무나 그 직분에는 강제적인 섬김이 아니라 섬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솟구쳐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름도 없이 정말 빚도 없이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일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귀한 교회에 재직으로 세우신 뜻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섬김인지 어떤 봉사인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또 자기 집을 집회 장소로 내놓고 기근에 허덕이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헌신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아무런 타이틀도 없고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았지만 얼마나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그를 알아주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주실지 몰라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좀 존중해주고 그들을 따르며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재직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 마시고 주위의 성도들을 정성껏 섬기는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 계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구제의 손길을 펼쳐주십시오. 만약에 너무 지쳐 쓰러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셔서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시고 뜨겁게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교회 구석구석에 섬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누가 좀 부탁하든 안 하든 재직이라면 자진해서 기쁨으로 섬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2026년 우리 재직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헌신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재직들은요 남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에 충성을 하십시오.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스데바나 집안에 두 사람이 더 소개됩니다. 그들이 한 사역이 소개가 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더니 그들이 뭐 했다 그래요?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스데바나 집안의 사람들이 한 사역은 구체적으로 다른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고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그들을 보기만 해도 기쁨이 막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것은 물론 물질적인 궁핍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또 내적으로 그 삶에 있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부족함들을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바나와 가정은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에게까지 가가지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그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정의가 생각이 나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옛날 유행가 가사 그런 거 있더라고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시. 맞습니다. 근데 과연 성경은 그렇게 말할까? 차라리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기쁨의 씨앗입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남에게 가장 필요한, 남이 가장 부족한 그것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나는 섬기고 싶다. 그 섬김이 뭐냐?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싶다. 우리가 남을 섬기는 것은, 남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은 바로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재직으로 세우셨어요. 물론 그 일을 하다 보면 나에게 얼마나 출혈이 필요하든 그와 상관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가장 필요한 그의 목숨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생 짐이었던 이 죄의 짐을 다 던져버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남의 부족함이 보일 때 그를 욕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남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비하시키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목적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에 남이 부족한 거 보이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희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정죄하고 욕하면서 그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더 큰 아픔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의 부족함이 보이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더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배우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부족함을 채워주는 배필이 되라, 이런 뜻이거든요. 또한 여러분의 눈에 우리 교회나 목사의 부족함이 보인다면 그것으로 교회를 흉보지 마시고 그 부족함을 희생으로, 헌신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재직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또 여러분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그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일 때 우리의 자세는 그들을 정죄하며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적인 섬김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면 신기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성경적 원리예요. 오늘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도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보세요,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참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그들을 알아줘라, 그들을 존중해줘라, 이런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2026년 남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은혜를, 또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재직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십시오. 누구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일. 자, 21절 22절 보세요.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바울은 여러 가지 해답을 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말짱 도루묵이다. 아무런 해결책이 안 된다. 지금까지 전한 뭘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우리가 우리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또 그리스도의 안에 거할 때 남을 섬기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힘과 노력을 기울여도 아무런 결과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시나요?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함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일 중독 때문에 일하는 게 너무 좋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칭찬받는 게 너무 좋아서 섬기십니까? 물론 섬기는 것 자체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 일에 대한 결과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워하게 됐어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우리의 본향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도 보면 주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후에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며 살 때 우리 마음속에 마라나타, 저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 땅에서 조금 희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조금 무시당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니까. 저 천국에서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갈 천국이 바로 저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고통점은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있어서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알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이에요. 먼저 20절을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에서요 오시옵소서.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마라나타 주에서요 오시옵소서.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주여 오시옵소서, 이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어떻게 되느냐? 21절 다 같이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사모하며 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천국이 없다면, 영원한 번영이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모든 걸 희생하며 포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둥바둥 내 것을 지키려고 싸우지 않을까요? 그러나 저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후에 마지막 대미를 어떻게 잔식하느냐? 23절 2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내게 있는 주 예수의 은혜가 다 너에게 부어주겠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죽는 순간까지 다 붙고 가겠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게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지금까지 살던 헌집이나 헌가구 두고 가는 게 아까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곳에 가면 더 좋은 게 있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이 세상에 밀어둘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다 나눠주고 사세요. 남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옷까지 다 벗어줄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니까요. 뭐만 있으면 저 천국에 대한 소망만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시나요? 정말 한번 돌아보세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하며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권리만을 주장하게 되실 것이고 심지어 남을 이용하고 짓밟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준비하며 살고 있다면 나의 권리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정말 사랑하며 섬기며 품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기쁨으로 자진해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위의 성도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삶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는 저 천국을 준비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여러분이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 마음을 시원하게 주는 성김과 희생과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재직들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재직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2026년 한 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에 충성하십시오. 무엇보다 주 사랑하는 일에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마라나타, 저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며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이 깜짝 놀 만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남부의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재직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신 이유가 성도들을 섬기려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일에 충성된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에 앞서서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재직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긍휼한 마음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희생할 수 있고, 그래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 천국을 소망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길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앞장서서 이끄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도 넉넉하게 남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로 세우셨는데 다른 그 어떤 봉사와 섬김보다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2026년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앞장서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 12월이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주셨다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남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